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가정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도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을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정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거리고 찾아왔사오니 하늘 창고에 신령한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은혜로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삶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치 못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저희는 금방 좌절하고 의심하며 끝내는 방황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숙하고 참된 신앙을 허락하시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 운명으로 담대히 선한 삶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온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미래를 베풀 수 있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에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와 신앙의 지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어 세대적인 영적 흐름에 더욱 분발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건설되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또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조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이 뭐예요?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를 미래를 계시한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이렇게 긋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것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사도 요한이 삼층천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몸이 올라갔는지 영이 올라갔는지는 알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항상 때라는 것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은 하늘에 오롯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하는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 개념, 임박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게 1997년인가? 97년 10월 28일? 공중재림 사건? 1992년? 그때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재림이 날이 가까웠다. 뭐 오스트라무스인가 뭔가 하여튼 성령의 비밀을 밝혔다고 이야기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이 일어난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때가 가까웠다. 뭐 하늘의 별자리가 12개가 일렬로 쓰고 막 하여튼 온갖 잡다한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재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 이후로 기독교 신앙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말세 재림교.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수학 공식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때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뭐 우주의 별이 열 몇 개가 일직선에 쓰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의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 둘 다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듣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듣고 일을 하고.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계시록을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자기가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이 말씀을 왜 적었는가? 종말 신앙은 있어야 되지만은 이 종말 신앙이 참다운 종말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가운데서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다는 읽는 거. 우리 아이들을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막 빌려오고 건축 도서관, 개봉 도서관 빌려왔을 때 우리 아이들 참 내것. 참 내것이 읽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그것이 읽는다라고 수치는 올라갔지만 이해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 읽는 거는 중요해요. 그게 책을 읽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책이든지 간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자세와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어릴 적에 만화가 많은 책을 읽다가 노아에는 나중에 조금 크면은 이제 큰 글씨로 된 책을 조금 읽다가 나중에 되면 교과서를 보고 나중에 되면 소설을 보고 나중에 되면 참고 서적을 보고 나중에 전공 서적을 보고 이렇게 점점점 읽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강하냐? 항상 읽는 민족이었다는 거야. 오늘 아까 묵도에서 말씀을 읽었지만은 쉐마 신앙.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 말은 내가 항상 말씀을 머릿속에 그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내가 생활하는 이 가정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항상 말씀이란 말이야. 이 율법서를 아주 어릴 때부터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읽게 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지. 왜 읽는 교육이 중요하냐면은 읽을 때 많은 생각이 주어져요. 옛날 황순원의 소나기 알아요? 우리 변성형 알죠? 비 오는 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가지고 비 오는 날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 죽잖아요. 자,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으면서 막 처음에 읽을 때는 얘들이 무슨 짓이야? 근데 막 비가 오는데 흠뻑 젖으면 감기에 걸리겠지. 감기에 걸리면 몸살이 나겠지. 몸살이 나면 열이 나겠지. 열이 나면은 그때는 시골이니까 약이 없겠지. 약 먹으면 죽겠지. 약 못 먹으면. 그래서 막 혼자 상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책을 읽으면서.
드라마처럼 머릿속을 막 상상력이 채우는 거야.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냥 읽으면은 그냥 성경 말씀 읽는다가 아니고 그 속에 그 삶의 그 성경의 배경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면은 안 들리는 것도 들리게 된다는 것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상상하게 되고 영상으로 나타나요. 더구나 계시록의 말씀을 항상 읽는다면은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것을 생각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읽으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선생님들은 읽기를 싫어하잖아요. 1년에 책을 읽는 사람, 일반인들을 평균으로 책을 읽는 사람 몇 권을 읽는 거 했대? 3.8권? 응? 학생들도 책을 안 본다는 거야. 물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완도까지. 그러면은 성경을 100독 했네, 성경을 300독 했네. 일반 사람들의 교인들도 들어갈 거 아니야. 1년에 3.8독이면은 안 읽는 사람이 엄청 더 많다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안 읽는 사람 많어. 진짜까지야. 이상철도 책 안 보지, 조중기 책 안 보지. 1년에 한 권은 보겠어? 그래서 책이 안 팔리잖아. 그럼 요즘에 또 이집이요 무슨 뭐 간단하게 책 볼 수 있는 어플이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안 팔려. 실제 이 실물책은 많은 서적이 문을 닫죠. 책도 글씨가 많고 두꺼운 책은 안 읽어. 책이 두껍다 그러면은 일단 패스. 덜 두껍다 싶어도 패스. 얇고 글자 큰 거, 그림 많은 거. 그래서 옛날에 시집을 보면은 옛날 시집은 정말 글씨가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그 시가 막 서정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시도 길어.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 한 거 딱 펼치면 한 4줄 시가 딱 있고 사파 들어가 있고 끝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한 10장 정도 되는 10편 정도 되는 시가 들은 책 그런 시집을 팔아. 옛날 시집은 이만큼 두꺼웠어. 그리고 빽빽해. 시인들마다 시 찍은 게. 그만큼 사람들이 단순히 간편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야.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좋지요. 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그냥 보고 읽기는 힘드니까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자꾸 쉽게 가는 거야. 쉽게 수학 공식을 쉽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수학 공식을 쉽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수학 공식을 큰의 공식을 고등학생한테 가르치고 곱셈 뺄셈을 중학생한테 가르치고 유치원생은 그냥 놀아 이러면은 지식이 쌓여?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상상을 하지 않고 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야기했잖아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장래 비전이 뭐냐고 목표가 뭐냐고 너는 앞으로 무엇이고 싶냐고 몰라요. 78% 몰라요. 20%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하지. 생각이 없으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게 다 뭐가 문제예요? 컴퓨터, 핸드폰 문제잖아요. 읽는 수고 없이 그냥 앉아서 찾기만 금생만 해도 다 나와. 공부할 필요도 없어. 무슨 공식 때리면 다 나와. 무슨 함수 때리면 다 나와. 그래서 책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근데 큰 문제는 컴퓨터를 저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거기만 몰두하는 거야. 아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지키며 이루어 나가는 데는 아무 화등에 도움도 안 되는 그냥 공생애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따르면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 기간이 있잖아요. 공생애 기간만을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저러다가 이제 헛된 시간을 보내도 어느 순간에 이제 반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몇 년이 안 돼요. 그 몇 년이 인간 변형수의 전부다, 우리 성령의 전부다라고 주장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나는 어려서부터 조실부모하고 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고 정말 군대도 내가 사나이로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지원해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해병대를 갔다 오고 특전사를 갔다 오고 해가지고 나의 밑바탕을 그름 삼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돼야지. 평소년 때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책이요? 1년에 한 권 읽으면 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운이에요, 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운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운으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세요. 다 차근차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절대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야. 컴퓨터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면서 심질질 하면서 뭘 먹을 거 없나? 하루 종일 생각이 중단되어 있다는 거야. 그거는 인생이 스탑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시간만 그냥 가는 거야. 시간만. 인생 자체는 스탑.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편의점에 물건 사러 오면서도 우리 때는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가면은 물건 가격을 보고 아 요건 얼마다 2개 사면 얼마다 라고 미리 돈을 준비를 하잖아. 요즘은 젊은 것이나 늙은 것이나 물건 갖다 놓고 이제 가방 열어가지고 장전이 있었는데 찾고 있다. 뒤에 사람들 쭉 기다려. 준비가 안 돼. 준비가. 그런 사람이 과연 죽을 준비가 됐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읽는 일은 중요해요. 특히 성경을 읽는 삶. 예전같이 나도 성경을 막 깊이 막 읽지는 못해. 하지만은 성경 어플을 통해서 찬양도 가끔 틀어놓고 성경 어플을 통해서 한 장, 2장 정도씩은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지금도 요한계시록 과목을 듣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알려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차피 우리는 읽잖아, 듣잖아. 그거만 읽고 들은 걸 지켜야 되잖아.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왜 못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은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 게임, 유튜브. 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요즘 생각 없이 사는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와가지고 여자애가 뭐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젊은 청년이 나 교통카드 800원밖에 없어. 그런 애를 사겨? 그 다음에 남자
이제 여자애가 남자한테 뭘 사주고 싶은가 봐. 사주고 싶은데 새콤달콤 500짜리 들고 와가지고 계산하려니까 남자 쑥 계산해. 아니 내가 계산한다니까 500짜리. 그러고 사귀고 다니냐? 성년은 그러지 마. 데이트 하러 갈 때 아파트 얘기해. 돈 10만원씩 딱 갖고만 줄 테니까. 진짜로? 쪽팔리고 20대 30대 된 청년들이 새콤달콤 500원 아유 그 아파트 얘기하러 치는 그런 추잡한 삶은 살지 말자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얼굴 뜯어먹고 살 건 아니거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듣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은 깍깍깍 소리 들리죠? 못 들었나 방금? 지금 들리잖아.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은 빗소리도 양철판에 두드리는 소리와 슬레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틀려. 빗소리가 얼마나 감미롭게 들리는지 알아? 양철판에 떨어질 때 땅 따다당 땅땅땅땅 따다당 땅땅땅땅 이렇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천상의 선율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야. 아이씨 또 비오네. 짜증나. 비만 오면 짜증내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뭘 해도 짜증내. 눈이 와도 짜증내고 더워도 짜증내고 추워도 짜증내고. 성경을 읽으면은 주어지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읽지만은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기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되새기는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주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영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길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뜻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음성이 중요해요. 음성을 듣는 것도. 그냥 이 말씀은 글자의 책의 활자로만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용히 혼자서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아들아, 우리 목사님처럼 아들아,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터치를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욕을 하겠어? 절대 안 하지. 성질 빠락빠락 내겠어? 자기가 안 죽었고 자기 성질이 남았으니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질 빠락빠락 안 해. 물론 목사님도 강의할 때는 설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 전하고 또 1층에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싸우고 그러더만은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나로 하여금 갈 길을 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은 우리가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보이지 않겠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온갖 세상 소리만 듣게 된다는 거야. 세상 소리는 어때요?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속이는 소리, 아픔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짜증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고 불화하고 짜증을 낸다는 거야. 우리 일상의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돼요. 우리 성현이가 비역 그러면은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전염성이 있었어. 옛날엔 다 했던 얘기야.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나도 누구보다 욕을 찰지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지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은 그것이 과연 내 입술을 더럽혀지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피곤해. 하지만 주어진 직장 일에, 주어진 세상 일에 힘을 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삼새삼 깨닫는 거야.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힘들어진 거야. 지금 아빠가 그래. 슬럼프가 왔어, 슬럼프. 한 달 31일을 일하지. 강의를 또 6강의를 듣지. 이제 리포트를 준비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시험을 봐야지. 내일 모레인데 다음 주인데 준비되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내가 소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면은 그 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염된다는 거야. 아유, 9시 넘어서 퇴근하는 분들에게 아유,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늦게까지 근무하셨네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유, 사장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서로의 평안을 비는 말이 나오잖아. 맨날 인상만 쓰고 다니는 아줌마 한 사람 있어. 아이고 힘들어. 바카스 하나 사고 아이고 힘들어. 100원짜리 동전 9개지 10개지 갖다 얹어놓고 사장님 마시고 갈게요. 아이고 힘들어. 인상은 인상대로 오마상 다 찌그리고 아줌마가 세상 사는 건 힘들어. 원래가. 그렇지만 내가 불화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그 불화한 말들이 속된 말들이 그 안타까움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염되어서 그래서 함께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기도잖아요. 묵상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되고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 내가 죄사한 것을 알게 되고 잊은 것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축복이 치어지잖아요. 근데 통상 기도가 어때요? 통성 기도합시다. 자기 할 말만 따발총같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뭔지 이야기해? 야야 좀 그만 좀 나도 말 좀 하자. 근데 혼자 막 이러시고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왜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했어? 바람이 부는 건 몸으로 느끼잖아.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봤어? 연성령.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쉐 하지. 근데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 때는 이런 소리가 들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세미하게 들릴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캐치하고 터치해서 잡아내야 된다고. 근데 통상 사람들은 어때? 묵상기도 오늘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
하나님은 야 지금 너한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는데도 에? 안 들려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 엄마가 아빠에게 뭔 얘기를 하면은 딱 생까보 있어 봐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고 생을 까고 있는 거야. 안 들려요. 예? 몰라요. 안 들려요. 속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도.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말 좀 하는데 말을 안 듣냐고. 사람들이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세상살이 자체가 점점 각박해져. 그래서 조금 말해도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야. 이제 자연과 동떨어져 살잖아. 우리는 이제 콘크리트 숲에서 살잖아. 콘크리트 숲에서 살기 때문에 막 큰 소리를 내면은 옆집 앞집 뒷집에서 그걸로 다 신고를 해. 그래서 큰 소리도 못 내. 그러면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생각하고 싶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없어지는 거지. 세상의 소리만 듣고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을 때 내 마음과 삶과 정신과 영이 조절이 되는 거야. 평온하게 되고 넉넉하게 된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그때야 됐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수정하고 또 내 뜻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장차 될 일을 예시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키는 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들은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듣고 보고 믿은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는 나의 의지의 신앙이 필요해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먼저 나를 극복하고 나를 부정하는 네가 죽어야 다시 산다. 내 안에서 네가 다시 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서 알고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키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촉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세상이 경이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놀라움, 감탄, 경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주는 변화고 위력이고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정말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천만 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되겠지만은 목사님들도 그래. 우리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들어. 정말로.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성령이 좋아하는 치킨이 있다. 치킨을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한 치킨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먹고 싶어서 침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는 거야. 하물며 먹는 것도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로 온갖 진짜 눈을 홀리는 것들이 많잖아. 나는 우리 성현이가 예배 시간 전에 시소로 들어가길래 우리 성현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컴퓨터 앞에 앉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겠구나. 늘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늘 죄송한 마음이 그리고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더 가난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비어있으면 좋겠어. 우리의 것이 너무 꽉 차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 정말 주님이 녹화할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무슨 보물단지 금은 보물을 숨겨놨는지 문을 탁 닫고 그 안에 똥을 가득 채워놓고 금인 줄 알고 같은 색깔이라고 누르르르르르 하니까 그걸 금이라고 문을 탁 닫고 있어. 문을 열어보면 악취 똥 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서 좀 피우자고. 그리고 나는 나다. 독보다 주먹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 자신을 좀 부정해야 돼.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항상 삶을 살아가잖아요. 남을 대할 때 하고 나 자신 혼자 있을 때 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성령이 학교에 친구들한테 보면 야 성령이 어저태 집에 오면 엄마 떡볶이 사줘. 이렇게 말을 할 줄 친구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잖아. 나도 밖에 나가면 손님을 맞이할 때 아유 영감님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늘 보고 마늘 나 큰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 나는 큰아들이야. 넌 둘째고. 문제는 내가 너무 야무지고 내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알고 지켜야 한다고 믿으면서 지키지 못하는 거야. 문제가 뭐냐? 너무 똑똑해. 너무 야무져. 그리고 내가 자신이 너무 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작고 힘이 없어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한테 치여.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야. 맞아야 되는 거지 안 맞아.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거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종말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읽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시는 뜻을 안다면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작게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크게, 더욱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근데 내 자신 너무 똑똑해.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못 배웠기 때문에 중졸을 그러면 이야 아빠 통학교 다녔어. 우와 엄마 국태 많았어. 중태 그다음 국태 많았다니까. 시골에서 농사일 짓기 바쁜데 그 당시에 농사를 끌고 나오면 학교를 언제 가? 못 가잖아. 그 국민학교 옛날 어무백지 아니기 때문에 국민학교 못 나온 사람 많았어. 한글도 모르는 사람 많았고 산수학이 뭔지 산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았어. 근데 돈 계산은 잘해. 돈에 대해서는 시장 할매 10원 더 줘봐. 계산을 이렇게 10원을 더 주고 희한하지. 안 가르쳐줬는데 산수를 안 배웠는데 돈 계산 잘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부모님들이 너무나 못 배웠고 너무나 굶고 너무나 힘들게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만은 정말 고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학구열에서 세계 1위를 했었어. 근데 개나성화대학교 요즘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 개나성화대학교 인구 6천만에서 대학생이 2천만이라고 하면 2천만 중에 100만 명 빼고 나머지 다 대학생. 그래서 오죽하면은 큰 회사에서 뽑기를 고졸 인턴 채용 지시가 내려왔어. 고졸도 좀 뽑아라. 고졸들은 할 게 없잖아. 고졸들 좀 뽑아라. 장애인도 좀 뽑고 여성 비율도 좀 높이고. 이게 평등권이야. 근데 평등권을 악용을 잘못하면은 여성 상위가 되고 학력 제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동등하게 사람들은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해요. 하지만은 안 그래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편편한 운동장에서 다 같은 출발 라인에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우리 자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뒤늦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과 같이 앞서가려면 우리는 배의 노력, 3배의 노력, 10배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삐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맨 끝으로 있으면서 편편한 데 서서 출발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지성이라는 거야. 사회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경제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바로 삼아서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회 현실이다. 그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 편편한 데서 시작해요. 근데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넓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늦지만 좁은 길로 힘든 길로 주님의 십자가를 밟고 가는 길이냐 그 길에 따라서 우리의 종말의 때가 다르다. 이제는 어릴 때보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 왔잖아요. 그런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을 때 주어지는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달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장례식에 세 분이 돌았는데 셋 다 웃으면서 돌았어. 죽으신 분이 셋 다 웃으면서 죽었어. 그래도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로또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대. 두 번째 웃으면서 죽었나? 두 번째 분은 그러면 어떻게 호상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식이 맨날 꼴등했는데 전교 1등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다 죽었대. 세 번째 오신 분 왜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벼락 맞았대. 근데 본인이 하는 말은 카메라 호레스트인 줄 알고 웃으면서 웃자고 웃자고. 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죽음 자체를 보고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고, 죽음은 죽는다는 거고,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빠는 봐왔다고 얘기했잖아.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 달라.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소천하시는지 정말 나도 얼른 가고 싶거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신앙으로 잘 연단을 시켜야 되고, 또 말씀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것을 또 알려주고 가르쳐줄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살게. 조금만 더. 한 50년만 더 살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맺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이 진행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세상이 변화되는, 크게 변화되는 그런 역동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눈을 갚으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위에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시기로 예배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